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붙들림 받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허락하실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9편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말씀이 한 절 더 길어요. 36절까지 됩니다. 그래도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시련과 치욕 가운데서, 이런 제목이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시를 기록하고 있는지 봅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이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련 가운데 시련과 치욕 가운데서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시련과 치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은 물론 이제 얼굴에 주름살도 끼고 피부에 탄력도 떨어지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눈에서 제일 먼저 그걸 느낍니다. 제 몸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판단할 거죠. 몸 움직이면은 예전과 다르네요.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인 행동을 잽싸게 한다 하지만은 이 젊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많이 늘어졌네요.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신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제 동기가 저보다 훨씬 나이가 이제 젊으니까 그들이 이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아유, 형님, 작년하고 다르네요. 움직임이. 이런 거죠.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해주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죠, 우리는. 본인은 모릅니다. 근데 본인이 아닌 것이 오늘 새벽에 이제 느껴지는 건데 제가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면서 눈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근력이 빨리빨리 조정을 못해서 그래요. 근육이 늘어지는 거예요. 눈의 안에 눈 근육이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읽다가도 신경을 바짝 쓰는 것은 나도 모르게 눈을 깜짝거리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이 눈을 깜짝일 때 다시 이 동공이 이제 수축을 하고 팽창을 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근데 그게 좀씩 느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한참 읽다가 눈을 깜짝거리고 나서 다시 보려고 하면은 힘을 바짝 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제가 느끼겠어요, 그것을. 행동은 잘 못 느끼겠으나 눈에 있던 근육을 이제 제가 컨트롤하면서 그걸 느껴지는 건데 자동적으로 그게 이제 오는 거를 어떻게 샤워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의 행동은 자신이 읽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너무 위험한 일이라든지 급하게 하는 그 일들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특히 권사님 계단 내려가실 때 그때 좀 주위에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가셔야지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내려갔다가는 큰일 나요. 조심조심. 제가 하나 이제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하고 그것이 뭐 인간의 어떤 그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갖고 난 그거예요. 자기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노예 가가지고 앞사람이 물을 받는데 여러 잔을 받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섬기는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 섬기는 거.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조금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먼저 마시라고. 저는 이제 찬물을 되게 좋아하니까 찬물 타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물을 안 붓는데 그 사람은 찬물 타고 따뜻한 물 붓고 찬물 타고 따뜻한 물 붓고 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찬물 따뜻한 물 이렇게 그래야 좋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 것이 너무 쌈박하고 좋으니까 그러면서 찬물만 타고 따뜻한 물 안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말이 나온 것이 아직 젊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에 탄 사람은 되게 젊어요. 그 사람도 따뜻한 물 타고 있는데 아이고 참 이게 인간이라구나 이게.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아직 젊어서요.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어떤 거요? 그럼 나는 늙어요? 이런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의 기제가 상대를 되게 불편하게 한다. 이런 거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평생 습관인데요. 이제 누구를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도움을 이제 주고받고 이제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늘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아내가 이제 남을 돕는, 뭐 돈을 받고 하지만 남을 돕는 그런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월급 받고 하는 그런 일이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까칠하지 않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되게 까칠하냐, 갑질하냐 그러면은 그 제일 어려운 분들, 최상위자라고 하나, 정부로부터 안전하게 이제 공급받고 있는 그 사람들 대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전체적인 도움을 이제 받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갑질한대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게 되면은 상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나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야, 그게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그게 마음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한도 끝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습관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습관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와 강력한 애굽의 바로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허락한 것처럼 그런 삶으로 가끔은 충동적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자기를 독려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워요. 제가 두루뭉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혹여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제 이제 삶인 것이잖아요. 오늘 기도자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련과 치욕 가운데서 쓰는 시란 말이에요. 시련과 치욕 가운데서.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냐? 그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인식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떳떳한데 왜 사람들은 나의 이 어려움을 그렇게 비난하는가 이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무엇의 결과다요? 죄의 결과다 이렇게. 죄의 결과다. 근데 본인은 뭐 특별하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들의 죄까지 살피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뭐 더 살피겠죠. 그런 자에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하지만은 자기의 가까운 이웃들이 자기를 비방한단 말이에요. 욥처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까지도 자기를 무시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냐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계속 지금 얘기를 36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혼돈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바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해변가에 감옥을 지어놓고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까치발을 들여야지만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갇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갇힌 감옥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예레미야 38장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게 감옥이에요. 줄로 내려서 깊은 수렁 가운데로 밀어넣는 그런 환경.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감옥을 만들었다고요. 이 감옥 살아하려고 그러면은 줄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감옥이고요. 지금 그런 것처럼이에요. 이 기도자는. 그런 삶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29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이게 되게 거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9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하옵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이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거친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기도가 거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이게 감정적인 측면에서 저들을 싹쓸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보복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런 기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신데 이런 보복의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 기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보복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성품은 사랑과 공의잖아요.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그 공의로 잘못된 것을 판단하시옵소서라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우리도 또 이렇게 기도해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무기는 말씀의 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검 외에는 전부 다 방어하는 방어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볼까요? 26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문맥이 전체적인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문맥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얘기를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분노,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입으로 다 말해버릴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대하고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함께 생활해보지 않고 함께 일해보지 않고 함께 주님처럼 뭐 그렇게 3년 일할지 내지는 얼마를 할지 이렇게 숙식을 함께 해보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을 모르고요. 여러분도 저를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함께 한 일을 해봐야 돼요. 함께 일을 해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평가하고 너무 큰 기대치를 가지지 말고 사람을 대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 관계들이 서로 자기 이익에 상관없어요. 사람 대하는 것이. 자기 이익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일 가운데 이해득실이 생겨나잖아요. 이해득실이. 그때는 달라집니다.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너무 좋을 때라도 너무 좋아할 필요 없고 너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살잖아요. 경험을 하면서. 야, 그렇구나. 사람은 전부 다 위장하고 사는구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자기 이익과 연결시켜서 행동하는구나. 이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구나. 그런데 독특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한없이 비워주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한없이. 근데 한없이 타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없이 내주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거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3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제 딱 나눠지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30절에서 33절. 33절에서 36절인데 마무리 잘못했네요. 30절에서 33절, 36절까지 봅니다. 30절까지, 3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그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는데 오늘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 시인도 여러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 맡기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다 맡기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추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이 일에 장애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